9월 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댈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자인가. 내 죄로 인해 이 생명이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이 율법은 그 율법과 그 율법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그 우월함을, 예수님의 제사의 우월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구약의 제사들의 바로 실체, 이 구약의 제사들은 모형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바로 실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도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그림자인 율법과 또 율법을 쫓아 제사를 드린 이 제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이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짓는 죄조차 마음속에서 짓는 죄조차 그것이 마음에서 율법을 어겨도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함이라는 것. 내 마음속에 상대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라가라 하는 그 말하는 것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 그리고 제사의 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 10장 말씀에서 그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을, 그리고 그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제사는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바로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성도 분명하죠. 매번 드려야 한다는 것, 매해 드려야 한다는 것, 매번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한다는 것, 그런 한계성이 나타나 있고, 5절과 9절에서는 바로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배의 또 한계, 또 그 구약 예배의 구약의 제사가 한계점이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형식화되죠. 이제 형식화된 그냥 죽이는 것도 그 어떤 이제 생명을 이제 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 자체도 형식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드려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는 저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그 한계성이 있는 데다가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마음도 그냥 메마른 뼈들이 되어져서 이 마음 속에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십계명을 만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하나님 사랑도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단절되고 하나님 사랑도 사라지니까 뭐가 돼요? 다 자연스럽게 이웃사랑도 사라져서 같은 유대인들끼리 막 고리대금해서 같은 민족을 노예화하고 막 팔아버리고, 막 하나님 하는 말씀은 그냥 막 무시하고, 막 욕심과 쾌락만 남아가지고 지금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형식만 남고 율법만 남고 형식만 남아져서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이웃,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화되고 껍데기만 남으면요, 내 자신밖에 생각 못합니다. 내 감정만 생각하고요, 나의 성공만을 생각하고요,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한계와 분명한 문제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절부터 오늘 10절 말씀까지 누구를 보내셨다? 우리의 연약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매일마다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잠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누릴 때 이 형식적인 껍데기와 같은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은혜를,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배의 행위, 예배의 껍데기, 예배의 형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이와 같이 1절에 4절에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영적인 갈증만 더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처방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사.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갔나이다. 누구의 뜻을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지금 누구를 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사역하는 그곳, 또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하나의 행동, 또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모든 자리들이 오직 기록된 말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 나의 삶의 자리,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6절, 7절이 아닐까.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도전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껍데기만 남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면 믿지 않는 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참 무식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너무나 미련한 삶이죠. 왜요? 자신의 죄도 아닌데 그 죄를 씌워. 왜? 사랑해서. 미련하게 바보같이 내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내 몸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산도 하지 않아. 그냥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 포기. 아픔을 느껴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져.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안 믿는 자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선택, 미련한 생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겠다는 그 생각, 미련한 생각,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무능하고 어리석고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최후가 마지막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지만물의 만인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주님,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올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